속에서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 해서 보이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제가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어리석게도요,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살아요. 물론 어떨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기가 싫습니다.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우정 형제님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말씀 또 기억납니다. 예. 사막에 가면 저는 이제 사막을 참 저도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사막이에요. 사막에 그 유명한 사막들 있잖아요. 칼리아리 사막인가 있고 무슨 사막들이 있는데 가면은 진짜 목이 타면은 물이 없어서 목이 타면은 신기루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실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 신기루는 눈에만 보이는 가상의 신기루입니다.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신을 차리면 없어져요. 순간 있다 없어진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은 풀잎에 이슬이 있어요. 가끔 그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경험했는데, 근데 이 이슬이 아무리 있어도 해만 뜨면요 순간 사라져 버려요. 인생을 그렇게 비유했다니까요. 인생을. 저도 68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됐다는데 공감을 해요. 아직 우리 원진이 형제하고 진민이 형제는 아직 공감을 못 하겠죠? 아직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공감을 한다 그 말씀. 요즘은 이제 100세 건강시대 그래가지고 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제 이제 누님, 제일 큰 누님이 계시는데 큰 누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야, 죽으면 끝이지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젊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제가 자주 복음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청년은 저보다 젊은데 죽는 것은 순서가 내가 더 먼저 태어났는데 누가 더 먼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냐고 그러면 정답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순수하게. 그건 모르죠.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 해서 먼저 죽는 건 아니잖아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실 알고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제가 추측건데 40을 못 넘겼어요. 제가 추측건데 아직은 내가 정확하게 전 모르겠어요. 근데 못 넘긴 것 같아요. 그가 마지막 로마에 가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은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내려오는 전승이에요. 그게 정확한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주장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짧지만 굵은 인생을 사도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3번 부인한 거, 그리고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버린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의 가장 놀라운 고백을 언젠가 우리 말씀에서도 교제를 드렸는데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거든요. 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한 사도 베드로가 짧고 굵은 인생을 살면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딱 읽어보면요, 구구절절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마음을 이렇게 그냥 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베드로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전에는 사실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만족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곁에 갔어요. 소천했죠,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의 깊은 내면에는요, 물질, 명예, 권세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욕구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청년 때 전도지를 나눠줄 때 가슴이 뻥 뚫린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고 가슴이 뻥 뚫린 그런 전도지를 나눠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완전하게 채우려고 한다면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육적인 것으로는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요, 갈구합니다. 뭘 갈구하냐? 영적인 것을 갈구를 해요. 그러다가 엄한 대로 빠지죠. 엄한 대로. 전라도 말로 엄한 대로 빠지는, 잘못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정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많은 인간,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구상에 지금 현재 인구가 81억이라는데 그 81억 중에서 진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와 또 죽음 이후에 영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를 잘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졸지 마시고 들으세요. 자,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중복돼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는 것을 이렇게 가장 정확하게 이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봄 되면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풀밭에 보면은 아주 새싹, 보일라 말라는 새싹 날아오면 그것은요, 손으로 살짝만 문대버려도 지어져 버려요.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 풀은 시간이 가면서 좀 단단해지죠. 그 풀에서 난 꽃이 있어요. 보기에는 화려해요, 꽃이. 그런데 그 풀보다도 꽃이 더 먼저 사라진다니까요. 무슨 교훈 얻겠어요? 그 연약한 풀이 나름대로 강해졌지만 그 풀 사이에서 피어난 꽃이 그 풀보다도 먼저 사라진다고요. 그 풀에서 핀 꽃은 풀보다 더 빠르게 시들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짜 더덥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흙으로 빚어진 이 인간의 육체는 조만간 다 늙고 병들고 주님이 더디 오시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죽음을 소천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조금 인생을 아직은 조금 그런 대로 이렇게 삽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뭘 향해 가야 하는가?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제 노인이 되어가지고 길을 가는데, 지팡이를 짚고 이제 길을 딱 가니까 한 청년이
선생님 하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옛날 그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예요. 선생님 선생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안하신가요? 이렇게 이제 그 제자가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된 선생님이 그 제자를 보고 말하기를 나는 평안한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평안하지 못하다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들은 이야기.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신이 맑아요. 제 나이가 그렇게 됐지만 아주 뚜렷해요. 그런데 내 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김정길 부처님 공감하시죠? 우리 유영자 부처님도 공감하시잖아요. 예. 우리의 영혼은 나이가 들어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 평안하지 못해요. 결국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풀을 보니까, 제가 풀 이야기를 또 하는데, 풀을 보니까 사람에게 뽑히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짐승이 뜯어먹기도 하고, 그냥 또 어떨 때는 한파가 와가지고 그냥 얼어서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그 방법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인명은 뭐라고 그러죠? 차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차로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많고, 또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이번에도 많이 죽었죠. 또 불에 타서도 죽고. 매일 듣는 뉴스가 그런 뉴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하잘것없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걸다가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육체가 약한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뭐라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누구예요? 중국에? 누가 얘기했어요? 네. 내가 이거 퀴즈를 오늘 못 맞춰서 우리 이영진 형제님에게 10,000원 상품권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진시황.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몇 살 살았다고 그랬죠? 그것까지 맞춰야 되는데. 5,000원을 깎을까요? 아니, 그래서 10,000원 드리겠습니다. 49살 살았어요. 여러분, 49살 성도님 계십니까?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양현숙 형님, 자매님? 49살 아니에요? 넘었어요? 아이고, 난 젊게 봤네. 49살밖에 못 살았어요, 진시황이. 중국을 천하 통일했던 진시황이 49살밖에 못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북의 영화를 누렸는지 몰라요, 이 진시황은. 그래서 자기가 황제라고 그랬잖아요, 진시 황제. 요즘 보면요, 대통령이 되려고 길을 쓰죠. 국회의원이 되려고 길을 쓰죠. 저 지자체 어떤 장이 되려고 길을 쓰죠. 심지어는 요즘 이장도 경쟁으로 이장. 나 그 이야기, 예전에는 이장 할 사람들이 없었대요. 근데 요즘은 또 이장들이 이렇게 경쟁을 해서 막 한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 가도 예전에 그 할 것 없으면 가서 이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경쟁하면 거기서 오랫동안 살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 영광은, 사람들의 그 영광은 시들어서 사라지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근거한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가장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다 차분히 한번 읽어보면 알겠죠? 자랑치지 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 말이요. 나를 아는 것.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 명예를 얻어도, 또 엄청난 재물을 얻어도 풀의 꽃과 같고 아침에 있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아주 천년만년이 100년, 아니, 어떤 사람은 1년도 길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느리게 쓰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금방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요,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신뢰할 만한 것을 찾으려고 하신다면, 그런다 해서 이 세상을 접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한 것들을 첫 번째로 마음가운데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 자랑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원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사는 것입니다. 말씀 얘기하니까 우리 김미연 자매님 뭐라고 했냐면, 맨날 말씀만 하고 구체적인 것을 얘기 안 해준다고 그래서 조금 찔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소를 물가에까지 가지고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은 먹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격려는 하고 독려는 하지만 말씀을 읽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자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말씀으로도 1시간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근데 그러한 것도 다 지나가되 뭔만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영원하다,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시죠?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들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씨앗과 같아요. 씨앗. 그래서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
생명의 씨앗이에요.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일 때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을 트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받으신 분들 처음에는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약해. 가끔은 그런 약한 씨앗만 계속 연약한 씨앗만 갖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야, 너 그런 식으로 믿으려면 믿지 말라는 식으로 막 구박하고 학대하고 그러면요. 믿음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씨앗은 이미 터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씨앗과 같아서 그 말씀을 믿고 또 받아들일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혹시 하나님 말씀에 다른 공자나 맹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런 말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저는 못 들어봤어요. 물론 그런 말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못 들어봤는가 모르지만 그런 아무리 심오한 철학이나 성인 군자의 말이나 어떠한 사상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변화는 조금 가능할 수 있어요. 사실 공자님 말씀을 보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공자, 맹자 이런 분들 사상가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본문에서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규범이 됐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사실은 규범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사람 사용 설명서다.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세요.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왜 나만 안 도와주냐고 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거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이 거듭난 성도들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어디다 지어요? 스스로 성령이라고 하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잘못된 데다가 집을 짓다 보니까 이단에 빠져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 누각이라고 그래요. 어제 로운이하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래 위에 모래놀이를 좀 했는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바람이 불어도 물만 살짝 해도 그냥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짓고 있어요. 자기의 육신의 집이 영원히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씀을 믿고, 성도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은 비록 이 육신은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복음 전할 때 항상 하는 말씀 이런 거였어요. 아니, 이 세상을 고생고생 살면서, 아니, 죽어서도 또 고생고생하면 어찌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고개를 들어요. 대체적으로 구도자들이 고개를 한번 더 든다니까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 말씀으로 살아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이렇게 막 읽고 묵상하고 그것보다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죄사함을 가져다 줬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보혈의 능력, 그 찬송가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야기를 엊그제 내가 이야기를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해서 들었는데, 마르틴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힘을 다해 이제 종교개혁을 하다가 이제 힘이 지쳐가지고 약간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병원인가 어딘가 모르겠어요. 누워 있는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르틴 루터를 찾아와서, 내 이야기 했던가요? 언제? 한 것도 같기도 하고. 그제 어떤 성도님들하고 했기 때문인가. 이 마르틴 루터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마르틴 루터가 지금까지 지은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을 딱 들이대면서 야, 네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딱 들이대더랍니다. 마르틴 루터에게.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딱 보니까, 순간 딱 벌거보니까 마음이 약간 움찔하죠. 왜? 자기가 지은 제목이 다 써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뭘 기억했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고 이 마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대요. 아마 만드는 얘기인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요. 마귀야, 거기에 기록된 것은 다 내가 지은 죄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눈을 크게 뜨면서 뭔가 이렇게 보니까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는 산다 하니까는 이 마귀가 슬그머니 도망가더라. 만들어낸 얘기 같죠? 우리가 어느 때는 제법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실족하거나 범죄를 하게 되면 조금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여지없이 그 사탄 마귀는 송사를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능력으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주의 첫날이잖아요. 어제까지는 좀 힘들게 좀 주님 말씀에 조금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서는 주의 첫날이니까 오늘부터서는 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난번 주보에 보면은 이 죄를 짓고 자백하기보다는 더 최상의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주 일리안 맥도날드 형제님 그 주보 그 묵상에 보면 그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 주님의 능력이 보혈이 얼마나 능력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의 보혈이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성도님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예배 때 빛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빛. 우리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둠이 있으면 아주 봉사 같잖아요. 아무것도 찾지 못하잖아요. 근데 빛이 비춰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분명하게. 그렇지만 단 한 번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으로 감사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이렇게 묵상을 하거든요.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제 말씀을 다 마무리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우리 그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돼 안 됐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이 구원받은 성도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놀라운 사실만으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고 또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것을 압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